십계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최저선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고, 이 범죄를 범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주제입니다.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설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잘못 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 이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그리고 세상 통치자의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3S 정책이라고 얘기해서 88 올림픽 기회 가지고 스크린과 그리고 스포츠와 그에 더해서 섹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관심을 다 돌려서 혼란스럽게 좀 정치적인 그 민주화의 열기를 좀 내리려고 했던 정치가의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스미디어가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화의 예고편 나오면 남자들이 환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액션 장면이 나오면, 화려한 액션 장면이 나오면 남자들이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남자와 여자들을 동시에 매혹시키는 것은 멋있는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나와서 애정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영화 꼭 봐야 되겠다, 흥행 잘하겠는 걸, 그렇게 마음에 먹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세상에서 이 부분들 흥행을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그 강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건 즐거운 거야, 흥미로운 거야, 그런데 대수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을 즐겨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다. 가볍게 여기려고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하나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건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불법적인 성적 교제입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닌 게 무엇인가? 합법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유일한 합법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결혼의 입법 취지와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구체적으로 부부를 제외한 그런 성적인 교제에 간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해야 될 성적인 범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길잖아요. 10절부터 21절까지니까 되게 길어요. 여러분, 그거 읽으면 되게 저도 민망하고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민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 리스트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가족 간의 성적인 교제를 갖는 거, 그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빠지지 않는 것이 동성애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또 하나 수간에 해당하는 것, 동물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내용 거의 3분의 2가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냐면 함께한 자,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나오는 게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라는 형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절,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대로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주 피해를 본 사람이 아주 사회적 강자일 경우에는 이 법이 시행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가볍다고 여겨서는 안 되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표현이 완곡하게 자꾸 변화되어 가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와가 뱀이 물었을 때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선포를 누그러뜨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단이 얘기하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지배되어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유혹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간음의 문제 가운데 이런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7계에 대해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7계 앞에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가장 큰 오점이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문제 7계는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왕도 위기에 빠뜨리는 강력한 시험이 바로 이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매력적이어서 마음에서 지우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다윗의 간음 사건을 볼 때에도 따뜻한 한 봄날의 저녁 가운데서 여유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그 가운데서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면서 그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눈을 뗄 수 없어요. 그 엿보는 걸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결국 견디지 못해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이 밧세바를 향해서 나아가서 방문하게 되는 일,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다윗이 만났다면 다윗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제가 이 밧세바의 범죄 잘 안 저질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음욕이 생기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음욕에 지배되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음욕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끌고 그 여인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안들을 이길 수 있었겠니? 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우리는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7개의 유혹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7장에 이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은혜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잠언 7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는데 그 갚고 나니까 네가 마음에 떠오르더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를 만났네. 그게 잠언 7장 14절 15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유혹은요, 간음의 유혹은 이처럼 은혜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치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잠언 7장 16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침상에는 너를 초청하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돈 많이 가지고 나갔으니까 오래 있다가 올 거야. 우리는 시간의 여유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 말로 낚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지혜자가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았다. 마치 죄인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류되었다가 형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강력합니다. 이게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거나 아니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6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서 화상과 같이 상처를 입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상처는요, 칼에 베어도 나중에 상처의 자국은 그냥 일자 하나만 남는 게 다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화상은요, 거기에 불의 해를 입은 곳 그 광범위한 면적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상처, 지우고 감출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잠언 7장에 말씀하세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간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처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7장 26절 27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그 간음이라는 범죄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사망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간음의 범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고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까? 경고하시는 이유, 이 7개의 범죄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창립자이시며 결혼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어떻게 부모를 떠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혼이라는 문제, 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는 일로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게 부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할 말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말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관계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하는 독점적인 관계, 그게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부모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지배하려고 하면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부모가 부부 말고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거기에 다른 여자가 끼어 들어간다?
그러면 가정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몸이 돼야 해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와에게도 아담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하와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또 다른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best part of me, 나에게서 가장 좋은 부분이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라고. 내게 속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너라고 고백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물질주의 세상 가운데서 이 몸은 물질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 가운데 연합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한 친밀감을 한 몸이 되면서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요. 누구 하나가 마음이 변해서 이 강력한 친밀감을 깨뜨리려고 하면 그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입고 그리고 오랜 동안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깼어요. 자기가 깼는데도 불구하고 깨고 나와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눈물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강력한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강력한 친밀감이 부서지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상처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통해서 지켜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부부의 친밀함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몸을 준다는 것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서로를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에로스적인 관계에서 넘어가서 무슨 관계로요? 아가페적인 관계까지로 발전해서 높아지고 승화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결혼제도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그런데 이걸 그냥 쾌락만 없고 영적인 깊이 가운데 이 에로스를 넘어서 아가페적인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도구화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도구화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잠깐 데려다가 쓰고 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죠.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용한 사람도 자기의 영혼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례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결혼식을 이행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신성한 언약입니다. 신성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성한 언약인데 약속인데 언약과 약속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 때문에 약속을 해요? 저 사람이 그걸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 믿음이 깨어지는 간음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혼이 설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의 부부관계의 본질인 믿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부부가 서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이 서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왜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나? 이게 우상 숭배의 길로 유인하는 사단의 유인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역대상 5장 2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직유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자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의 장소 가운데 가면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을 들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거기에서 성전 창기와 더불어서 예배로 포장되어 있는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주입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주입시켜 주는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도구 중에 하나가 여전히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상실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바로 이 간음, 음란에 해당되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창기와 관계 맺는 자예요. 정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저는 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한 뭉터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다른 배우자를 유혹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 모이코스라고 얘기하고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러분이 탐색하는 자는 여성적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자, 여성적 남성. 남성은 남성인데 동성애 가운데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탐색하는 자라 하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가운데 남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성애자를 남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알았어요.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거에 간음이라고 여겼던 것, 죄책감과 수치와 오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매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사회도 사실은 질서 없는 성적인 교제를 사회적인 규범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예가 없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나아가면 그 한 개인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범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미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죄함을 받았던 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 하나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서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돌로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 하면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울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글자만 쓰세요. 글자만 쓰세요. 글자만 막 쓰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글씨를 쓰세요. 그 옆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제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젊은이까지 돌들을 하나씩 놓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거기 원래 그 자리에는 누구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알려진 죄인,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그런데 되게 이상한 건 여인만 잡혀오고 간음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안 잡혀온 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만들어 놓았던, 그러나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간음한 죄인이었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아서 떠나갔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장소와 상대방의 이름을 예수님이 쓰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돌을 빨리 소리도 안 나게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고는 다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떳떳할 바 없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 용서하신 우리 주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우리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7개의 범죄 가운데서 7개의 범죄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도 자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지침대로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서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맞서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유혹을 하는 대상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장소에서 있으면서 내가 말로 내 행동으로 피할 수 있다 여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요셉도 여주인이 유혹해 왔을 때 왜 이렇게 유혹하시냐고 따박따박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레포트로 제출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빨리 피했습니다. 나중에 누명 쓰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피했습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이제 조리하는 음식점 바로 앞에 가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만 맡을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유혹의 요소는 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배우자를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상하게 배우자 가두어둔 물고기라고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이상한 풍조가 일어났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 얘기하면서 부부가 서로에게 이제 조금 작업을 걸려고 하면 그러면 막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죠. 부부끼리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부부끼리 이런 성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서 그걸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간음하겠다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 음란과 관련되어서 간음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신체의 일부를 찍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장애인으로 와서 예배드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 범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도록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이 문제에 있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거룩한 몸,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부부간의 관계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아버지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